무더운 날씨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활동하는 중에 지난주 온열 질환으로 두어 차례 고생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한 주를 잘 보냈습니다. 이 더위가 언제까지 갈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운 중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더위나 추위 같은 혹독한 날씨,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을 올가매는 정책이나 방침,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직간접적으로 느껴지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보이는 것은 대처할 수 있고 또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기도해야 할 문제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는 때로는 우리가 친숙하고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흔들기 위해 때로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자 박해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고 좋고 혹은 잘 되고 못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꼭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마귀의 계략이고 유혹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속에 계신 영 곧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문제들, 일상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말씀도 벌써 8장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주제입니다. 다행히 첫 구절에서 이 주제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1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바로 우상의 재물에 관한 이야기,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언급되는 이어지는 말이 바로 지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지식이 다 있지만 지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교만과 덕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당시 종교는 모두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구약시대처럼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고대 중동의 종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대신 그리스 로마 종교,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를 비롯한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위대한 신이 있고 그 아래에 작은 신들이 있는, 단신이나 그런 작은 신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의 아들, 딸들, 예를 들면 아르테미스라든가 아테나라든가 그런 많은 신들의 각각의 신전이 있었고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5절 말씀 보면 하늘과 땅에 많은 신들이 있다. 이때 당시에 또 그리스 로마 신뿐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 혹은 신으로 숭상하는 황제 교리도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렇게 각각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 그 제물이 보통 유대교의 제물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돌리거나 혹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종교의 제물들은 제사가 끝난 후 시장에 거래되었습니다. 먹을 것으로. 그래서 시중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제물인 경우가 많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명시하거나 아니면 제물 아닌 고기만 파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 그 이방 종교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고, 나아가 거룩한 백성이 이방인들, 섞일 수 없는 이방인들과 함께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 먹지도 않았고 같은 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종교에 함께 참여한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몇몇 유대인들이 할례와 유대 전통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면서 거룩한 백성처럼 살아야 한다, 이런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초대교회 공회에서는 분명한 답변을 내립니다. 초대교회가 최초의 공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공의 결론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분명하게 중요한 것들 외에 너희에게 짐 지우지 않겠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 첫 번째가 우상의 제물입니다. 피는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는 생명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먹지 말라, 이것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 당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음행, 우리가 이미 5장과 6장에서 본 내용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 유대인 전통을 따를 필요 없다, 하지만 이것은 금해라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것이 공회의 의논사항입니다. 공회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이것을 생각하며 다시 1절 말씀을 보는데 이번에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핵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은 다들 있겠지만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아라. 이것이 사도를 통해 전달되는 거룩한 말씀인데 이제 2절로 이어집니다. 만약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지식으로 접근했을 때 문제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사실 말하자면 세상보다 교회 안이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주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구해야지 주님에 관한 지식을 구해야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제자교육 또는 속회 등의 모임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누는데 이 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말씀 많이 수십 번씩 읽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때로는 그 지식을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내 자아를 깨뜨려 부수고 주 앞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순종하는 것,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새겨야 할 계명,
율법에서도 나와 있고 우리 주님께서도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 1절에서와 같이 교만해야 할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이미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분께 받은 대로 사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위에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더 많은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위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굳이 무슨 큰 일을 하고 업적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정작 중요한 의와 사랑과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주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이 8장에서 대비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식과 사랑입니다. 사도는 말씀을 통해 지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자신이 교회 안에서 지식인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받아 왔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공회의 규칙, 나아가 유대 전통을 말하며 이방적인 성도들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그들을 자기들 아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적이요, 통합을 망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는 영적 수양을 통해 말씀처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엄격한 규약을 들이미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게는 엄격하게 들이미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규약과 규범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과연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일까?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평가해야 하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려는 이들의 기준, 성경을 재해석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결국 사람의 생각을 지표로 삼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기록된 성경 그 자체의 말씀에만 머물러 있는 것 또한 문제는 있습니다. 흔히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말, 성경 문자 자체가 곧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 그들의 시선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기록되어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과학기술에 발전된 것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 시대, 온라인 예배에 대한 그런 규약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면 그 옛날에 기록된 규범에 따라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해버리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 규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 그리고 공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 기준은 오직 주 앞에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죄의 삶 그리고 성결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대하라. 지식으로 평가하지 말라. 잘못된 일을 가르치고 때론 꾸짖어 교정해야 한다. 오늘 주제인 우상의 제물뿐 아니라 동성애, 간음, 증오와 분열 등 사실 모든 주제에 사실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 대신 죄로 정죄하며 멀리합니다. 동성애를 예시로 들자면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한다면 죄를 덮어주려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함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대하듯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 돌로 맞아 죽을 그런 죄의 문제 속에서 그 양쪽 모두의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고 죄 없는 그분은 다른 사람 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갔지만 죄 없는 그분은 그 자리에 남아서 죄인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을 본받으며 그 뒤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생각하고 또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도 어찌 보면 성경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 이것은 분명 율법에서 금하며 또 초대교회에서도 분명히 금지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방인들의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4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것이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이신 세상의 근거 생각했을 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며 이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에 경배하는 것도 아니다. 듣고 보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5절과 6절로 다시 이어집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제우스를 비롯한 많은 신들이 있고 또 이 땅에도 신의 아들이라 로볼로스 후계라고 해서 그렇게 신이라고 불리는 로마 황제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신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서 사람들의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길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오늘까지 모든 것을 살피시고 또 공의와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그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예비하셔서 공의의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까지 주님으로 부르며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르는 모든 신들과 모든 주는 헛된 것이요 유한하며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를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중심에 두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마음에 우상 삼은 모든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성공과 스펙의 우상일 수도 있으며 인간관계 공동체 그리고 취미생활 이런 것들 때로는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아니 설사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교회 자체가 주님보다 앞서게 되면 이 또한 우상입니다.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는 것, 분별해서 듣지 않고 이것 자체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상은 오늘 주제인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교, 사교, 다른 종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그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우상 문제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종교 다원주의 이야기를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 무엇이라 알고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거의 맞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온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종교 이외에도 곳곳에 하나님의 섭리로 구원에 이른 진리를 계시하셨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적 발상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지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 또한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뭔가 그럴듯한 말로 들리기는 하는데 이것은 사실 성경을 지식으로 공부한 나머지 머리가 조금 가버린, 죄송합니다. 좀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할 것 같은데 맛이 가버린 사람들의 헛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 세상에 나왔고 또한 존재하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사람이든 세상이든 저주받은 자요 멸망의 자식일 뿐입니다. 특히 종교 다원주의에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지식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타 종교 또한 영적 의식이 있고 그 영적인 세계가 매우 깊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다못해 제사, 민족 종교인 조상신에 대한 제사에서도 영적 힘과 실체가 있는데 다른 가치관을 지닌 종교에서 진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사실 대부분 어떤 사람들 다 용납해 주십니다. 이슬람도 용납하고 불교도 용납하고 다 용납하는데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정통 기독교도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이단이라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사실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부류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교다원주의는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WCC, NCCK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 감리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발 탈퇴하라고 원로부터 우리 젊은 목회자 집단까지 간청하고 주장하고 때론 강구를 하는데 대체 왜 끝까지 버티면서 WCC와 뭔가 같이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8월 10일 다음 주 주일에 초교파 연합으로 구속성회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다른 교파까지는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까지 같이 용납하면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부활생명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인 서승현 목사는 WCC와 NCCK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배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리두기입니다. 이것을 만약 원치 않고 나는 종교다원주의도 상관없다 혹은 NCCK 가는 것이 옳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판단하셔야 할 것은, 그리고 분별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 목소리를 통해 나오는 여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걸 용납하는 곳을 간다면 그런 사람은 주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다음 시간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지식으로 형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상의 제물과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영적인 문제, 다른 종교에 있는 영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우상과 신이 있고 그 중에서는 종교적 재래와 의식을 통해 드러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신이 아니요 언젠가 사라지게 될 허망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창조주요 영원한 통치자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받은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성도로서 부끄러움 없이 받은 사랑대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보이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